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돌아오라 허세드가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갑진년 새해 모든 성도에게 헤셰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찬양 어깨가 들썩들썩이고 마음과 영혼이 기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스크린 하나 띄워주세요.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로 샤나토바 혹은 샤나 메투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샤나토바는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 이런 뜻이고, 샤나 메투카는 꿀같이 달콤한 새해가 되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샤나토바 샤나 메투카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샤나토바 샤나 메투카, 좋은 한 해 꿀같이 달콤한 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들은 상대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거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새벽두부터 일본 이사카와 지역의 진도 7.6의 강진이 발생하여 갑진년 새해 어두운 전망을 예고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진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새해 이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 신세가 되었고 집과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이 우리를 괴롭혀서 당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이 사태를 먼산 불보듯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도리도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이사카와 지역에 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해서 해라고 하는데,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살아있는 신비롭고 영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동물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비바람과 폭풍우를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비바람과 폭풍우는 상징적으로 어려움으로 볼 수도 있고 변화와 개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새벽두부터 청룡의 해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서 새해에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까 봐 지극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작년은 계묘년, 올해는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주의 자연 운행과 또는 그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인간은 이 우주 자연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면서 지혜가 발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결국 경험 속에서 어떤 해는 어떨 것이라는 이런 지혜가 발달하게 되었죠. 결국은 계묘년이 어떻다, 갑진년이 어떻다고 예상하고 추측하는 것은 결국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라이얼 왓슨이라는 사람은 초자연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이 우주의 공개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대단한 주장을 펼칩니다. 즉 우주 전체의 운행이 지구의 생명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와 동떨어져 살고 있는 어떤 한 행성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서 그 우주 전체 운행의 변화와 움직임에 따라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래서 1348년 유럽 전역을 휩쓴 팬데믹이 있었죠. 흑사병인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 통계적으로 보면은 7,500명에서 약 2억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팬데믹이었는데 이 팬데믹이 일어날 때 그 당시 태양의 흑점 활동이 활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1665년 뉴턴은 영국을 휩쓸었던 그 전염병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흑사병이었어요. 흑사병이었는데 그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그해 흑점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흑점 활동이 강력했던 연도를 조사해 봤더니 독일과 러시아에서는 그때 교통사고가 일반 상태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여러 정신병 환자들의 몇만 건을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태양 흑점 활동이 가장 강력할 때 정신병원의 입원율이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흑점 활동이 우리 인간의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보고서에서는 보름달이 뜨기 7일 전에 폐결핵 환자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걸 이제 그 논문이 규명을 해냈는데, 그리고 보름달이 뜰 무렵에 우리 정신 착란 증세가 가장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보름달이 뜰 때 사람들이 정신이 광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달의 변화 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변화 주기가 그 인간의 신경과 그 폐와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구의 생명체가 우주와 태양의 운행 그리고 달의 변화 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규명해 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태양이 뜨고 지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밤낮을 가리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패턴이 실제로는 태양이 뜨고 지고 밤과 낮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밤에는 대부분 잠을 자야 되고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 중에 잠이라는 영화를 잠시 봤는데 보니까 그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인간의 정신에 문제가 와요. 이상 증세가 오고 정신의 이상 증세가 오고 몸이 점점 이제 나빠지게 돼요. 몸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데 밤과 낮의 그 패턴을 잘 지키지 못할 때 몸과 정신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머리 대면은 코 골고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좀 괴롭죠. 머리 대면은 드렁드렁 코 골고 자니까 옆에 사람은 괴로운데 저는 좋아요. 저는
잠을 잘 자서 감사할 따름인데 어쨌든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는 24절기가 있는데 이 24절기도 결국은 태양의 운행 그리고 달의 변화 주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농경시대에서부터 이런 지혜가 발달했기 때문에 24절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1년 생활 계획을 했던 것이죠. 24절기가 없으면은 그 당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태양, 우주의 전체의 운행과 태양의 움직임과 달의 변화 주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음력설, 지금 새해지만은 음력설이나 추석, 한가위를 여전히 지내고 있죠. 24절기 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도 절기마다 차례식을 지내는 곳이 있어요. 이 차례식 전통을 지내는 곳이 있는데 그 차례식을 지내면서 천지신명께 빌잖아요. 이 우주의 운행이 조화롭고 지구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그런 염원을 이제 기원을 하게 되죠. 그래야 그게 곧 지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례식 전통이 실제로 작은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우주 전체의 운행과 그 움직임이 아주 중요한데 성경에도 보면은 다음 스크린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어떻게 아셨죠? 별을 보고 알았어요. 결국 그분들은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그 과학자들은 별의 운행을 보고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라이얼 와슨이라는 사람은 초자연이라는 책에서 별들의 운행과 인간의 탄생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학협회에 가입한 의사들의 500 몇십 명 되는 의사들의 그 생년월일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생년월일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 중에 많은 수가 그들이 아기 때 태어날 때 지구의 지평선에 지구의 하늘에 화성과 토성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 프랑스 의학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때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토성과 화성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떨 때 태어났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걸 맹신하라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천문학, 과학적 사실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 군인, 운동 선수들은 이 목성이 지구의 하늘에 떠오를 때 태어났다고 그래요. 많은 유명한 정치가와 군인과 운동 선수들이.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그 아버님 손정웅 씨입니까? 혹시 손흥민 선수가 태어날 때 그 밤하늘에 목성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유럽에서 정말 월클이잖아요.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훌륭한 선수인데요. 그래서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할 때 이 청룡의 해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 우주의 전체의 운행과 이 태양의 움직임과 달의 변화 주기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갑진년에 어떻다 저떻다 예측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우주 전체의 운행과 변화 주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우주 자연의 운행과 그 변화 주기가 우리 지구의 생명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우주 전체의 운행을 인간이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요.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자연의 운행 질서를 바로 해주셔서 지구의 생명체에 선한 영향이 미치도록 우리는 의지하고 새해에도 여전히 그런 지구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발생한 일본 지진은 인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주 자연 앞에서 그 큰 집이 그냥 스르르 무너지고 전통 가옥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주 자연의 변화 앞에서 인간은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서커니를 보면 성경의 창세기에 노아 홍수가 인류를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 노아 홍수도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천지 자연 앞에서 나약한 존재이고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주 자연에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결론은 우주 자연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존재하는 최고의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신뢰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신뢰가 믿음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지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신조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주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 우주 자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신뢰입니다. 중세시대 논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14세기 그가 살던 시대에 14세기였는데 흑사병 팬데믹이 유럽 전역을 쓸어버렸죠. 그 당시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거의 어떤 보고서에서는 유럽 인구의 2분의 1이 죽어나갔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노리치의 줄리아는 기독교 영성가였는데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정의 길, 그러니까 팬데믹은 부정의 길이죠. 긍정의 길이 있고 부정의 길이 있으면은 인간이 살면서 긍정의 길도 갈 수 있고 부정의 길도 갈 수가 있는데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설사 흑사병과 같은 이런 팬데믹이 우리 온 지구를 휩쓴다 할지라도 이 부정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줄 것이라는 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그 당시 책을 통해서 던져주었어요. 그게 지금 60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그의 그런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가 지금이서야 비로소 회자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정의 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다 좋게
잘 되게 해줄 것이라는 이 긍정과 희망의 신학이죠. 우리도 이 긍정과 희망의 신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결국은 또 그 긴 어둠의 터널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가장 좋게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갑진년에 어두운 전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갑진년 새에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 우주적 차원에서 이 기도를 함으로써 지구의 평화를 기원하고 염원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은 인간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째 스크린을 보면 헤세드는 들어보셨을 텐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혹은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오늘 찬양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실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는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앞서도 강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헤세드를 누리는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 몇몇만 빼놓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붙들려 갔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고에 있는 기중품과 좋은 것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그의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7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70년 동안 이방인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2세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본질과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상실하고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강복을 위해 이제 독립투사들의 그런 독립활동을 한 영화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최근에는 안중근 영화가 나왔고 또 넷플릭스에 보면은 김남길 주연의 도적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독립투사, 조국의 해방을 위한
독립을 위한 독립투사들과 그 독립투사들을 뒤에서 돕는 사람들, 이 한 종류. 두 번째는 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나는 조선 사람인데 나는 돈만 있고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사람.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다시 찾을 필요 없고 일본에 충성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서 일본에 충성하며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대부분 등장을 해요. 이 세 부류 중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요? 너희들 그 독립운동하는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이미 우리나라 끝났다. 뭐 조선 그거 이제 찾지 마라. 일본에 충성하고 일본에 따르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거 이제 조선 그거 이제 끝났다. 그거 찾지 마라. 이게 우리의 에고예요. 우리의 에고는 권력에 약해요. 권력에 약하고 권위에 약해요. 그래서 강자에게 굴복하고 쉽게 아첨하는 것이 우리의 이 에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간신배라는 말이 거기서 더 강조되고 있죠. 아무런 희망이 없고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 현실적으로 강자에게 굴복하고 아첨하는 것이 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거 다 있어요. 그런 에고가.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걸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정말 저는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자기 에고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자 앞에 그리고 힘 앞에 굴복하고 아첨하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이랬어요. 이랬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본질을 망각하고 그냥 바벨론 그 삶과 문화에 젖어서 푹 빠져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우리나라 뭔 필요가 있어. 회복이 뭔 필요가 있어. 이랬을 때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망각하고 이방인 문화에 푹 빠져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신앙이죠. 모세 율법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돌아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바벨론의 문화 속에 빠져서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종교와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헤세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그들이 성경상에서 말하듯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부를 것이라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부르셨죠? 페르시아 제국을 불러서 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하도록 해주셨죠. 1차 때는 스룹바벨,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속에다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정신적, 신앙적 무장을 다시 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 속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제국 속에
그걸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바벨론 제국을 상징적, 은유적으로 읽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7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바벨론 제국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성경은 이걸 되게 고쳐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만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론 제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론 제국은 내 안에 있는 그림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자는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림자, 그래서 지금 햇빛도 나지 않는데 무슨 그림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자는 지금 우리 무의식 안에 도사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림자를 말하는 겁니다. 무의식 정면이 강하고 분노, 시기, 질투, 엄난, 이거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독, 간음, 살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이 그림자들이 내 안에 많이 있으면은 이것이 중독을 일으켜요. 중독을 일으키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검사를 지냈던 제주지검장을 했던 김수창 검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김수창 검사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했는데 이 그림자 때문에 인생을 망쳤죠. 어떻게 했나요? 여고생 앞에서 바바리맨을 했죠. 바바리맨을 했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검사를 하고 최고의 위치까지 거의 갔던 사람이 이 그림자로 인해서 한 번에 망가졌어요. 이 그림자는 중독을 일으켜요. 우리 안에 이 그림자를 잘 살펴야 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죠. 노래가 어떻게 되나요? 이승호 성님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래 되는 거 맞나요? 우리 그림자들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쉴 수가 없어요. 옆에 오면은 찔려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에 중독을 일으키는 이 그림자들을 잘 살펴야 해요. 무조건 신앙,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심리학을 너무 지금 하대하고 있는데, 심리학을 해서 자기 안에 그림자들을 봐야 되고, 이것들이 나를 어떤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살펴야 해요. 이걸 살피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고 신앙 안에 있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죄는 뭐죠?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게 죄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들은 우리 안에서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해 가는 그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 때 신학자는 그걸 그릇된 사랑으로 인해서 죄가 일어난다 그래요. 관역을 벗어난 걸 그릇된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릇된 사랑.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에 의지도 해야 되지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입견과 편견과 통념을 잘 살펴야 해요. 우리 안에 가장 싸나운 게 두 마리가 있다 그러죠.
무슨 계예요? 편견과 선입견. 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면은 소통 불가예요. 소통 불가인데 인간끼리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내 말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착각,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들이 더 있겠지만은 저는 크게 본다면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엉뚱한 길을 가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헤세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론 제국들을 잘 살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와 회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개는 바로 관역을 벗어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관역을 맞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헤세드를 누리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새해 모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바벨론 제국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갑진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